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가대 준비한 칸타타가 오늘 좀 메인으로 삼아서 말씀을 먼저 전하고 성가대 칸타타 뒤에 하겠습니다. 자, 성탄 인사 나누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컴퓨터 상태가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탄절 칸타타 할 때는 조금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예, 말씀 전하는 동안은 우리 김성태 집사님이 좀 컴퓨터를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질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어렵기도 하고 잘 모릅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중에 메시아 가문에 대해서 떠올려 봅니다. 메시아 가문에 있을 수 없는 여인 5명이 등장함을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또 며느리였던 다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까지요. 있을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요셉의 아들 메시아는 그렇게 의외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났다 말씀드립니다. 그가 내 앞에 있더라도 여러분 제가 좀 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냄새가 났을 수도 있고 자꾸만 그의 초라함에 그거 같아요. 초라함에 저도 피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방 여인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요? 먼저 이방 여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메시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 문득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이나 일본 사람, 평소에는 상상도 해보지 않은 케냐나 이디오피아 여인이 떠오릅니다. 파란 눈의 금발 여인에 대해서는 낯선보다는 호기심과 호의적인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하는 저 자신도 바라보게 됩니다. 메시아라고 한다면 빛나는 가문,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문,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 아니면 그렇게 태어나 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남루한 거적대기를 거치고 변변한 포대기 하나조차 없는 집안의 마국간에서 태어난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소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을까. 많이 초라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혹 검은 피부의 여인들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면 이라는 상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검은 피부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1세기에 사람들을 재구성해 봤더니 검은 피부도 있었거든요. 메시아의 가문이 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세컨드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요? 그것도 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지 세컨드에 대한 저의 이미지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세컨드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것이야말로 메시아의 품격을 격하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것도 드라마 속에서 세컨드고요. 바세바는 세컨드라고 폄하하기에는 소리가 좀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얻은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그 당시 지나가던 강아지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이 수식어가 딱 맞는 듯한 그런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라니요. 후처 세컨드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안 되나요? 저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물으면 물을수록 나 자신이 편견 덩어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편견이 그득합니다. 메시아가 어떤 가문에 태어나야 마땅할까요? 질문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바람직한 부분은 어떠한가? 우리 조상들 생각하면서 다산 정약용 가문에서 아니면 세종대왕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그 메시아는 존경을 받은 한 몸에 받을 그런 인물이 되니까 다산 정약용 가문이나 세종대왕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 또는 기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어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순수 한국인 혈통에다가 애민 정신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가문. 많은 책을 저술하시고 오늘날 존경받게 된 한강 작가와 같은 그런 가문. 그런 집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훌륭한 집안으로 그분의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너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메시아라면 그래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메시아는 하찮고 하찮은 그런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unbelievable합니다.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받았을까? 요셉 말로 취급하지도 않았을 텐데. 오히려 여러분 그러나 그거에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나 주셔서 다행입니다. 물론 메시아가 너무 보잘것없는 4명의 여인과 보잘것없는 땅 나사렛에서 더불어 보잘것없는 요셉의 아들로 마국간에 태어나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33살 즈음 어간에 하여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분은 비단 옷에 휘감기 않고 초췌한 몰골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일까? 이 모습은 누구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이 복음을 품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의 처지도 저의 두 아이도 복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그러고 보면 메시아는 더 남루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안타까운 사연을 품고 마국간을 통해 태어난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니 더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최고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최고의 복음이 그러한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욱 빛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1646년에 그린 이 그림, 목자들의 경배, 목자들의 경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목자들의 경배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은 참으로 많이 나와요.
중세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만큼 신앙인들이 담고 싶은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렘브란트의 그림을 좀 선택을 했는데, 주보 표지로 가면은 오늘 성탄절 주보가 너무 좀 어두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따로 조금 첨가했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온통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어둡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 계십니다. 마국간의 배경은 1600년경의 유럽의 마국간으로 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마국간이 어떻게 했는지는 상상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표징이다. 표징이에요, 표징.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마리아 요셉은 아기 예수님 곁에서 목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른손은 가슴에 있죠? 시선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뭔가 사색에 잠겨져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기초로 한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있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시죠?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과 일치하는 이 모습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 장면에 많은 사람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그래 화가들은 자기의 신학적 표현이자 신앙 고백인데 다른 인물들로 채워서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편에 한 여인은 다른 여인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장면이 한 두 군데 보이는데 이것은 아기에 관해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또 등불을 들고 있는 목자가 있죠? 가운데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는 목자 보이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경건한 자세로 서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이 아기 예수님의 빛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함을 고백한다고 그래요. 아기 예수님에게서부터 빛이 나가죠? 빛의 마술사라 불리는 렘브란트라는 화가 그 뒤에는 양을 지키는 개와 저쪽 오른쪽 끝에 보면은 개가 나오는데 보이세요? 잘 보이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는 이 표지를 조금 이렇게 안부를 살리지 않고 그대로 좀 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안부를 좀 살렸었는데 개와 함께 어린 목동도 볼 수 있습니다. 화가의 신학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목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도 담고 싶고 또 가축도 강아지도 담고 싶은 마음, 다 담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축도 어린이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다라는 증거를 삼고 싶은 마음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기에 관해서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게 복음의 전파입니다.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화가가. 그런데 마리아 뒤에 황소가 한 마리 있는데 보이세요? 잘 보이셔야 보이는데 어두워서 황소, 마리아 뒤에 황소가 한 마리 있어요. 나무 벽면과 지붕은 어설프게 보입니다. 엉성하게 얽혀 있고요. 기둥에는 광줄이 하나 걸려 있어서 이게 마구간이다, 헛간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으로 우리면서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아기 예수님께로 모이고 있고 중요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려내면서 자기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기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 사람들을 다 비춰냅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오늘 이 칸타타 주제가 거룩한 빛. 때로는 제가 말씀 본문과 제목을 잡고 우리 김재란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곡을 조금 선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가끔 가다 보면 그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곡이 먼저 선정되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칸타타 제목을 받고서 일찍 받았어요. 일찍 받으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눌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아기 예수 마구간에 허름하게 포대기도 하나 제대로 없이 아마 누워있는 있어봐야 뭐 헝겊 조각이 둘둘 말아서 누워있지 않았겠는가. 여긴 그래도 좀 하얀 포대기로 잘 싸고 있는 그림인데 예수에게서 비추어 나가는 빛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비춰지는 모습, 그거를 렘브란트가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누워 계십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왔는데,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는데 마구간에 왔어. 마구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누추함이고 보잘것 없습니다. 걸림돌이에 메시아가 마구간에 태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감사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그 확대와 여지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징이 되기 위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위에 태어나셨다. 24년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시죠?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이가 여기에 참석하셨고요. 함께 찬송 부를 거고요. 또 오늘 성가대 칸타타도 함께 할 거고, 칸타타에 함께 이론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 둘도요. 비비꼬지만 몸을 그래도 앉아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는 자는 누굴까? 오늘 우리 김철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탄, 이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그분께서 그 위에 태어나신 것이 나에게 어리석음이 될지 아니면 은혜가 될지는 여러분 우리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성탄이 나에게 어리석음이 될지 은혜가 될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십니까? 그 기쁨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입니까? 24년도 성탄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탄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험한 이 땅에 저 낮고 낮은 저 마구간 한 구석에 우리의 구주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표징이 됩니다. 세상은 어리석게 보고 초라함으로 보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안고 은혜로서 받아들입니다. 24년 성탄절을 맞아 우리를 죽음에서 어둠에서 다시 살리기 위해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머물게 만드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